오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언약을 어기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리라고 하자 그들이 울었다. 괴로움이 심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해. 그러면은 괴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 라는 것은 너무 교리적으로 도식화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게 되고 학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이 뭐냐? 길갈과 보김이라는 두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자 강물이 그쳤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한 복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각 지파의 한 사람들은 이 요단강에서 큰 돌을 어깨에 메라 해서 그 돌을 메고 건너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건너자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 강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뭐냐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한 기념이라고 말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는 이름을 그 땅에 짓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복임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복임이라는 말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과 한의와 감사의 노래가 아니고 통곡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은 과거의 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또 6.25를 거쳐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 역사에 어떤 민족에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 이런 시대에 환희와 찬송과 행복의 시작이 되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불행으로서 통곡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가 복임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또 민주화도 이룬 우리에게 이런 통곡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교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목사님 사례 주면은 참 다행이라고 할 만큼 열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또 크리스찬의 숫자도 매우 작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소수들은 언제나 자기가 속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는 항상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찬송과 성경을 당당히 들고 가지도 못하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렇게 교회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닌 시골의 초등학교에는 목사 아들은 나 하나였고 또 스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처성이겠지요.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목사 아들이나 대처성의 아들이나 똑같은 관점에서 쳐다보았던 그만큼 기독교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번영과 함께 민주화를 이룬 것과 같고 또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지금 어디에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쭈삣쭈삣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당히 말을 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가 된 것을 마치 벼슬 얻은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찬송과 한의의 삶인가 아니면 복임의 삶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복임이 되었는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니고 위에 강에 뚝을 쌓아서 건넌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거치게 하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건너간 것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망각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이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복임에서 이들이 제사를 지냈다 했는데 이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청식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종교의 행위를 우상 숭배다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찬송과 한의의 삶이 아니고 복임이 되었는가? 왜 우리나라가 인류의 역사에 이루지 못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이지만은 복임의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모든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에는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영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통곡이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번영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통곡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진짜 예수쟁이가 뭔가 이거 아셔야 되겠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단순한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였던 서양의 중세 시대에 죽은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 우상 섬긴 겁니다. 예수 우상 섬긴 겁니다. 그 죽은 통곡의 복임의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뭔가? 이럴 때에 종교 개혁자적 윙글리나 그다음에 루터나 칼뱅이나 모두 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명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좀 개혁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소명, 해심,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여러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모든 중심이 소명, 콜링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뭘 잃어버렸는가? 콜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변화되면은 콜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과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콜링입니다. 옛날에 정치인들은요, 이권을 위해서 정치가 된 사람들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족과 국민의 부르심을 순응하려고 된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 안 됩니다. 신학교 가서 3년의 싸움이 뭔가? 내가 원해서 신학교 왔는가?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있는가? 저 역시도 3년의 싸움이 그 싸움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달라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옛날에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직업을 직업이라 안 했습니다. 소명이라 했어요. 직업은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지만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것 잃어버려서 복임이 된 겁니다. 정치가들에게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이 있다면 개인의 영달이나 이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여겨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한다고 합니다. 목사의 그 길, 장로의 그 길, 권사의 그 길 역시도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무엇으로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가 주는 어소리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사회나 교회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세의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의 복임이 우리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호와 신앙 체계는 뭐다, 우상 신앙 체계는 이런 것이다 강의를 하지만 저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지리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육은요, 보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몇 번 통독하고 큐티 몇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보는 체험이라는 것이 환청을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보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보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장로들이 보았고 그 장로들 속에 있는 그 여호와의 신앙이 그 후대에 끊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복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 참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상을 섬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만큼 교육에 철저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태초의 역사가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전승되어 간 겁니다. 뿌리 쿤타킨테를 보면은 장로가 전해주는 그런 교육이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못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한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된 신앙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백독했고 매일 큐티는 하고 제자 훈련은 받았는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말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짧은 교육학 하면서 로이스만이라는 학자의 이야기가 평생 내 가슴에 남습니다. 교육은 훌륭한 스승 앞에 한번 앉아보는 것이다.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의 앞에 앉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었다. 오늘 수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통독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었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직업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가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행함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어도 의리 되는 삶, 설명이 아닙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이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80년도입니다.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과도기에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의 3년의 싸움이 콜링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제 선배 신학생들이 총신을 나왔는데요. 뭐라는가 하면은 박윤성과 김이보를 보지 못한 자들은 참된 교수를 본 것이 아니다 이래요. 그분들이 학문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주의 영이 신학생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사당동 양지 교정을 뒷짐을 지고 어스렁 걸어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 하는 아우라가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의 그 열정적인 강의 속에 볼 수 없는 주의 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80년 이후에 다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박사는 됐는데 콜링에 의한 주의 영이 없는 설교 기술자 많고 목회 행정 기술자 많고 교회 성장 기술자 많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교회는 담임 목사 살해주면은 다행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상황 속 어디에 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그 조그마한
가난한 그런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존경입니다. 능력에 의한 존경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없는데도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나는 장손이라서 교회 못 가도 우리 아들은 교회 보낼게요. 교회 가면은 사람이 되더라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돈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장로가 됐을 때에 못 받겠다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식당하는 교인들 중에요. 물론 그것이 저는 올바른 건 아니면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은 참 굉장한 결단이죠. 내가 식당 하면서 술 파는데 어떻게 장로 되겠느냐고. 안수받고는 식당 하면서도 술 안 팔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시라고요. 목사님들에게 사례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많이 준다고 큰 교회에서 청빙한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목사들 없었습니다. 콜링을 볼 수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옛날의 정치가들, 독립운동가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관 되려고 독립운동한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독립운동한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 하려고 독립운동된 사람은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임이 된 겁니다. 왜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은 통곡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이 제사를 지냈지만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었던가?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본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1학년 들어가면 칠판에 기억 가르칠 때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게 본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교육은 그런 겁니다. 참 교육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본대로 삽니다. 참 미안합니다. 본이 없어진 겁니다. 콜링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왜 보아도 못 보는가? 사회적인 통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제는 소명이 아니고 직업으로 살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만연된 세속의 가치 속에서 안 들리는 겁니다. 보아도 못 보는 겁니다. 부산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예전에는 부정교회, 초량교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목사라도 교단에 중요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다 압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수영로 교회, 호산나 교회 합니다. 제가 보는 수영로와 호산나는 해사지 교회입니다. 옛날에 초량교회, 부정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초량교회의 최동진 목사님, 부정교회의 한병기 목사님 스타 아닙니다. 능력자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가고 위대한 행정가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가? 주의 영이 있는 콜링 받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합동측 사당동 땅이 초랑교회 부정교회 백남조 장로님이 그 땅을 기증했고요. 총회회관이 있는 대치동 그 빌딩의 땅을 초랑교회 정태성 장로님이 기증했는데 이 두 장로님이 교회에 계실 때 교회가 참 교회였습니다. 장로리 저마다 자기 주장하고 잘났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에게 그러면 안 되지. 딱 이 두 마디입니다. 그러면은 당회가 잠잠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교인들이 한병기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을 못 얻어서 시끄러울 때 그 백남조 장로님은 한시모방하셨습니다. 정태성 장로는 성창합판이라는 기업을 하셨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 다 하셨습니까? 조금 남았는데요. 저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밀락동 가서요. 회를 제일 고급 사드리고 지금 동백섬 아니죠. 그때는 시골이었죠. 해운대 동백섬 올라가서 저 동백나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할 설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콜링 받은 자의 직분과 직업과 없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큰 말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에 모든 게 잠재워지는 겁니다. 두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장로들이 다 장로로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엉망진창되었었습니다. 오랜 기간. 얼마 전에 겨우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복임입니다, 지금. 산업화 민주화를 인류의 역사의 일에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길갈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는데 왜 우리가 통곡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스러움이 된 한국교회 교인들인데 왜 신앙이 통곡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게 뭔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 콜링이 있느냐? 나라 전체가 기독교의 국가였는데 죽은 종교였습니다. 중세에. 주의 영이 있는 개혁자들에게는
구원이 뭔가를 생각할 때 콜링을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평가한 겁니다. 헌금 얼마나 내느냐, 교회 얼마나 다니느냐, 미사에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말은 여호와께지만 바알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못 되었던 것이지요. 콜링은 서로 사랑의 빚을 지게 합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딱 김영준 강도사 나이네요. 차이는 김영준 강도사는 총각이고 나는 그때 애가 3명이었습니다. 대구 대림교회에서 있다가 서울 면목동의 동부교회에 청빙받아서 올라가는데요. 동부교회의 김창수 장로님은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능동에 100평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장로인데요. 대구까지 친히 와서 내 짐 다 싸고 그 이삿짐 트럭에 자기는 타고 나와 아이들은 새마을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려보내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배군구 집사, 그때 안수 집사고 그 부인이 이강희 집사인데 우리 가족이 애들까지 5명인 줄 알고 이강희 집사가 소나타 몰고 와서 쟤를 딱 태워서 모시고 갔습니다. 눈물 없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 김창수 장로님 부인 우순열 권사는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목사님 봉고 몰고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가면은요 10kg짜리 쌀 푸대가 수십 푸대가 있고 봉투 수십 개를 가지고, 목사님 교인들 잘 알잖아, 면목동에 가난한 사람 많잖아, 찾아가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나눠줍니다. 그런 권사님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50 간 넘은 권사인 것 같아요. 젊은 여집사들이 와글와글 하면 똑같은 말 합니다. 예수자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에게 그러면 안 되지. 조용해집니다. 권위는 능력과 실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애 3명 데리고 90년대입니다. 7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사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빚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로교육, 권사교육 안 시킵니다. 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아야 알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중에
샘플이 나오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빚을 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가치평가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평가가 안 달라지면 취급이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소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소명은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참 우리나라의 비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잘나려고 박사 따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명예 박사가 참 귀한 거거든요. 명예 박사는 그 사람의 지나온 것에 대한 평가와 추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예 박사는 돈 주고 따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전 장로 중에 명예 장로 참 귀한 거라고 봐요. 시무 장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그 자리에 그것 능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명예 장로는 아무나 주는 것도 돈 내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기여했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자리에 앉았는가. 주님 앞에 가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평가라고 봅니다. 직업은 내가 선택하지만은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되지만 부름받은 자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느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콜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 선택합니다. 콜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자리, 그 자리. 옛날 권사님들 그랬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안 나갈 수 없는 거는 내 늘 그 자리에 내 없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거기에 주의 영이 있는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성향 따라서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세상입니까? 저 6년 개근 6년 우동 받았는데 어릴 때 예전에는 우동 하나 받은 게 잘난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6년 개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가치를 거듭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주는 자 되지 말고요. 교회 다녀주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이 예수 믿도록 나의 마음 감동한 것, 주님이 이곳에 내 자리를 보내주신 것, 그 감격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권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장관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그래서 복임인 줄 알아서 교회에 다니는 장로, 교회에 다니는 권사, 교회에 다니는 집사가 국회의원 됐을 때에는 국가와 민족의 부르심 앞에서 권리보다 의무를 생각하고 자리에 그 중함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세상을
민주화, 산업화, 인류의 역사 이래에 대한민국과 같이 이룬 나라가 없는데 왜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의 통곡이 있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 같이 예배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데 왜 복임, 통곡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는데 주의 영이 있는 아우라를 못 보여줍니까? 아우라가 있는데도 왜 못 봅니까? 콜링의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내가 믿은 예수가 아니기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 내 생애가 요구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교회이기에 내 기분, 내 이익에 따라서 가고 오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여기는 믿음의 권속들과 새로운 세대가 열렸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지만 복임, 통곡의 사람이 된 사사시대와 같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